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작계전에서 대가는 넘어지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태풍 대각계의 괴상을 보면 근본과 말단을 가리키는 초육과 상육이 음요인데 가운데 성성한 양요가 들어있으니 그 센 기운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뒤집어진다고 한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부실하면 지엽이 자라기 어려운 형국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계는 상경의 28번계로 그 숫자의 의미가 선천시대를 지나쳐 나가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자식을 기르던 부모가 쇠약해지면 그 부모를 벗어나 자식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대 교체의 의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에도 가을이 오면 한 해 동안 피었던 잎들이나 열매가 떨어져 거름이 되듯이 자식은 부모를 거름 삼아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소멸되어 가는 기세이고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에게 벗어나 자신들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뜻은 근본과 말이 약해서 양의 기세가 지나쳐 나아가는 뜻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양은 빠르고 급격하게 진행되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의 속도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근본이 흔들리는 과도한 대가의 때에서는 어떠한 처신을 가져야 하는지 이 태풍 대각계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풍 대각계 하괴인 4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태풍 대각계 초육효의 효사는 초육은 자용 백모이니 무구이 하니라. 초육은 자리를 까는데 흰 띠풀을 쓰니 허물이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태풍 대과의 어려운 때의 초육효는 위가 없는 자리이며 음효로서 재질이 약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대가의 때가 시작한 때이고 그 괴의 모습이 공손한 손길을 이루었으니 스스로 그 어려움을 감지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모으는 것입니다. 자용 백모에서 자용은 땅에 까는 자리를 쓰는 것입니다. 백모는 하얀 띠풀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사전에서 띠풀은 보잘것없지만 쓰일 곳이 중히 여겨서 쓰는 것이니 그 쓰임이 막중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육효는 손께의 지극함으로 깨끗한 띠풀을 깔고 그 위에 소중한 재물을 올리는 상가하는 마음이 지극하도다 하였습니다. 정성스럽고 공손한 마음은 제사 드릴 때 마음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흰 백자는 만물이 깨끗하게 가지런한 것을 말함이니 손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께는 음목이니 띠풀이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초육효의 공손하고 상가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두어야 함을 자용 백모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라면 대가의 때라도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자용 백모는 유재하야이라 하셨습니다. 음효가 주장인 손께에서 초육효가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에 유약한 재질이니 유재하야로서 설명하였습니다. 공손한 마음의 중심이 되어 자용백모하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태풍 대각계 초육효를 받으면 상황은 어렵지만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처신을 한다면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성스럽게 대처한다면 후일을 기약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태풍 대각계 구이효의 효사는 구이는 고양이 생제하며 노부이 듣기 여처이니 무분리하니라. 구이는 마른 버들이 싹이 나며 늙은 지아비가 그 철을 얻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대가의 시기에 서로 함께 의지할 수 있다면 그 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쉬운 것입니다.
구이효는 중을 얻었고 초육효와 음양으로 상비함으로 서로 돕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고양이 생제하며에서 말을 곧자는 내 헛개가 건깨이니 말랐다는 의미가 여기에서 연유합니다. 고양은 상깨인 택개가 연못이므로 뿌리가 약해진 물가의 버드나무입니다. 재는 뿌리나 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재라 함은 뿌리, 즉 근본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초육이 땅속의 뿌리라면 구이효는 땅 위이니 새싹이 땅으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노부는 내헛개 건깨에서 늙은 지아비 글씨가 나왔으며 여처는 학개 손깨에서 처의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득이라 함은 구이효와 초육효가 음양으로 상비하였으므로 부부의 인연을 얻은 것을 뜻합니다. 늙은 지아비가 젊은 지어미를 얻으면 다소 과하지만 함께 동고동락하며 자식을 생산할 수는 있으니 생제라고 한 것입니다. 대가의 때에 늙은 지아비는 선천을 이끌어온 정신적 지주, 에너지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보를 손깨의 공손한 처자를 통해서 계승 전달하려는 뜻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계승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롭지 않음이 없음을 무불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노부 여처는 과히 상여야이라 하셨습니다. 늙은 지아비와 젊은 지어미는 나이 차이가 과하지만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음양으로 상비되어 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나침으로써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태풍 대각계 구이효를 받으면 절처 봉생하듯 새로운 삶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젊은 여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태풍 대각계 구삼효의 효사는 구삼은 동이 요인이 흉하니라. 구삼은 기둥이 흔들리니 흉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구삼효는 나무로 말하면 기둥이 되고 다리로 말한다면 다리 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위태로운 대가의 시기에 양강한 뜻도 강하고 중을 넘어섰으니 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각계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이 요인이는 근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삼효가 상육효와 응하고 있으니 부실해진 근본은 무시하고 밖으로 거죽에만 치중하고 있으니 흔들리는 자리에서 더욱 위험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동료지흉은 불가이 유보야 일세라 하셨습니다. 구삼효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을 불가이 유보야 일세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태풍 대각계 구삼효를 받으면 저의 스승이신 운곡 선생님의 병증을 묻는 정께에 이 효가 응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문안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컨디션이 좋으셔서 안심했으나 일주일 뒤 소천하셨습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고 되는 일 또한 없으니 심란하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